오늘 주시는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인데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복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 마지막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게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까? 성령이 아니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진짜 이건 성령으로 우리가 좀 새롭게 거듭나고 이제 모든 것을 리셋하시고 있는 이때에 성령으로 좀 리세팅 돼야 되겠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기준이 되시고 표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쭉 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사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성령 충만하신 모습이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몇 그 에피소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어떠한 삶의 에피소드, 사역의 에피소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셨다는 것을 하이라이트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성령 안에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어서 세례까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광야로 가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광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 인생의 어려움과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충분히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로 가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면을 우리가 적용해 보았죠.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또한 설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거기서 하이라이트 된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신뢰하며 예배하면서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더욱더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갈망을 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어서 마귀를 내쫓으시고 사람들을 병을 고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 또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또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예수님의 임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또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았던 것은 그 전에 보았던 것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시는 주님,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님, 그 다음으로 본 것은 이방 나라들이 주목할 그 이름,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이방 나라들이 그분을 주목하면서 이분이 주구나. 그렇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선교주를 열면서 이 말씀을 보았기에 굉장히 더
시기적절한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또한 열방을 품고 같은 성령님으로 이방 나라들을 품고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주에 거쳐서 묵상한 것은 아름다운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사신 것, 이렇게 사역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죽으셨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이구나.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참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아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묶여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도 참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렇게 연결시켜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몇 군데서 그랬는데 전혀 이렇게 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 충만하셔서 그 충만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 외에 또 하나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신, 지금까지 본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2000년 전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 말씀만큼은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현재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임팩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보았는데 2장 전체를 보아야죠. 2장 전체를 보면 2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 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한 7일쯤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한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이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절기, 이 대명절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때 그냥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불같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을 따르는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이죠. 이제 특별히 이제 사도들을 중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방언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예수님을 막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아니죠. 이건 그러니까 능숙한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처음에 이 우리나라 말이 이게 있잖아요. 그 언어는 알겠는데 정서적으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아주 안타깝고 여러분들도 아마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이게 저의 모국어인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미국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하려니까 정서적으로 전달이 안 돼요. 언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때 수수한 대학을 가고 그 당시에 로마 관원들도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능숙하게 여러 나라 말로 그냥 확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였거든요. 대명절에는 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이 절기를, 명절을 지내는데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또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일인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이제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그곳에서 부어주신 성령이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2장 32절부터 바로 전절
32절부터 제가 볼게요. 이 예수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남겨두시지 않고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근데 33절 보세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준비하셨지만 그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 우편의 자리로 높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의 자리로 높이신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을,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한 번도 저 말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렌즈를 끼고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이렇게 서칭을 하면서 저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오른손으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올리셔가지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이제 모든 것을 아들께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0절 보면은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서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하늘 위에 있는 피조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 이름 밑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제 가장 권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맡기신 것이 당신의 성령을, 아버지께서 영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그럼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자,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대단합니다.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완수하신, 자신의 사역을 다 완수하신 토대에 부어주신 성령이고요, 가장 권위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부어주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때가 되어서 그냥 성령이 오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모든 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이제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이제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새날을 여셨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있잖아요, 우리 이제는 이거야말로 뉴노멀입니다. 그렇죠? 지금 마스크 쓰고 이게 뉴노멀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까지의 역사에 완전히 뉴노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모든 주권을 당신의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 당신이 이루신 모든 그 사역, 구속 사역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이기에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뉴노멀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로 사는 것은 뉴노멀입니다.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특별한,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보실 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뉴노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뉴노멀이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를 통해 이루신 모든 사역 위에 부어주신 은사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이것을 빗나가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사역 위에
부어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눈오머리죠. 전에는 그렇게 구원 못 받아. 이제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되잖아요. 전에는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됐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것도 눈오머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이 눈오머리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권위적인 자리에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어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충만하게 살라는 것이죠. 찔끔찔끔 뿌려주신 게 아니라 아예 부어주셨어요. 충만하게 살아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주 안에서 눈오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다. 아멘. 오늘날 눈오멀로 다 마스크 쓰고 여기 오셨잖아요. 저만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데 이거 눈오멀이 되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는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라. This is how we live.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노멀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렇게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는 우리는 잘 모르네요. 그걸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래야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그렇죠? 사마리아인들에게. 이제는 노멀이 성령의 사람들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이게 좀 모르겠어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성령 충만, 너무 그 광신자들이 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 나 그냥 예수 그냥 잘 믿을게요. 그냥 성령 충만, 그것은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냥 교양이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 그 교양이 뭔지 모르겠지만 교양이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노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노멀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건 지금의 now예요. now, here, now 부어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누리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 이상한 거예요. 이건 내가 디자인한 게 아닌데, 이건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가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 성령을 부어주는 것까지 아버지께서 다 하셔갖고 이게 노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과 상관도 없이 성령을 그냥 사모하지도 않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이 마지막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 노멀이라면은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순서를 바꿀게요. 이제 거기 우리 자막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바꿀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2장 4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 보시죠.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3절인데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을 보아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증된 게 없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다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라면 성령이 다 임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과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고 명령을 하세요. 아니, 성령이 이미 오셨는데, 성령이 이미 임하셨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모순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게 살 수 있다, 그것입니다. 이 관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관계, 저와 이제 아내의 관계를 보면은 우리는 그냥 1990년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30주년이 됐어요. 30주년이 돼서 막 아주 기가 막힌 걸 계획했었는데 코로나로 다 깨졌습니다. 다 깨졌어요. 근데 하여튼 아니, 깨진 것만 생각하면 안 돼. 하여튼 30년 전에 이제 법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다 사인이 돼 있고 법적으로 부부예요. 한 지붕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한 지붕 안에 살면서 그냥 법적으로만 살 수가 있죠. 이름만 부부로 살 수 있죠. 아니면은 부부로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충만하게 이해하면서 살 수도 있죠. 하나가 되어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계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분명히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건 아니에요. 다 아닙니다. 법적으로 결혼하고 지붕 밑에서 같이 산다고 부부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가 되었다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그런 것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뉴노멀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당연하게 보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무엇을 꼭 생각해야 되는가?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구하셔야 돼요. 자, 구하셔야 돼요. 자, 성령이 이미 임하셨습니다. 이제 없는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될 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히 들여질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을게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누가복음 버전을 보니까 무엇을 위해 구하고 무엇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무엇을 위해 찾으라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신다. 근데 구해야 돼요. 여러분, 구하지도 않는데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로봇처럼 그냥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찾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께 드려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것이 뉴노멀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성령 없이 사는 것은 이건 노멀이 이상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원하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구하시면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러면 내가 막 가슴도 뜨거워져야 되고 감정이 폭발해야 되고 막 이렇게 경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경험 있을 수도 있죠. 마음이 폭발할 수도 있죠. 근데 꼭 그러지 않습니다. 바람같이 와서 바람같이 가서. 예수님께서 바람이 어디서 와는 보지도 못한다. 근데 분명히 열매로 본다. 지나가면은 그 흔적으로 안다.
그러셨잖아요. 꼭 우리가 뭐 감정이 폭발하고 뜨거워지고 막 이상한 것을 보고, 환상이죠. 이상한 것도 아니죠. 환상을 꼭 그래서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은 말씀 보셨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좀 이렇게 못된 아버지일지라도, 어느 정도 못된 아버지일지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냐? 아들이 계란 좀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아들에게 그렇게 안 한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는데 가장 좋으신 그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사모하고 구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주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바칠 때에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믿어서 하는 거죠. 구원받은 거 우리 죽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어떻게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된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워졌구나.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우리가 구하면 성령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한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인식하고 받으셔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하시는데 그냥 구하지 말고 이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그러니까 인격체입니다. 관계로 보셔야 돼요. 사모도 안 하는데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사모함이 없는데 어떻게 충만해져요? 인격체인데. 한 사람, 그러니까 관계에서 한 사람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해야 그 사람으로 충만해지지, 사모함도 없는데 뭐 충만해집니까? 그럴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이제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나를 사모하자 성령을 사모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노멀이라면은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듯이 성령을 사모합니다. 이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성령님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부담이 없어져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떨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에 이제 빠지다 보면은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곧 있으면 나는 이제 죽을 것이고 아버지께로 간다. 다시 살아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그곳은 너희가 오지 못한다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 대신 오신다라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14장, 15장,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서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좀 보실까요? 14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실까? 16절을 보면은 내가 떠나지만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여기 보면 another counselor, 보혜사가 counselor, 우리를 카운슬링 해주시는 분이다.
기묘자 모사라, 이제 원더풀 카운슬러, 어너더 카운슬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금까지 카운슬링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카운슬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마음을 알고 카운슬링 받으신 분들, 그냥 처음부터 아이 그게 뭐야, 그 문제 뭐야, 이렇게 이거는 뭐 클래스룸에서만 그렇지 카운슬링은 아니죠. 카운슬링은 90%가 듣는 겁니다. 다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러면서 조언을 해주시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이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실 another counselor,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어서 영원토록, 그분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분이다.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끝내서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 성령은 17절에 보니까 세상은 모른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뭐 볼 수도 없는 분이지만 너희는 알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계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한다. 지금 둘 아이는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근데도 가슴으로 알잖아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교제가 있잖아요. 사모함이 있잖아요.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인격체이기 때문에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신비스러운 뭐 영으로 보지 말라, 펄선으로 봐라. 펄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사모하는데 성령은 좀 영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펄선, 인격체인 것처럼 성령도 펄선, 인격체이다.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면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니까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거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어로 보니까 live by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살라. 자, 성령을 알라가 아니고 성령을 살라. 이것은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사모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사모함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사모함 없이는 안 됩니다. 그분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진짜 그날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날까지입니다. 40주년까지만 아니 그날까지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날까지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 정말 성령님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처럼 저에게 카운슬링을 주실 것이고,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 이 코로나19 가운데 막막합니다. 걱정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 길을 보여주세요. 성령님께서 인격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인도하시는, 스승으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계속 사모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보여주실래요? 여기를 보면은 성령이 이제 말씀으로 항상 역사하시는데, 같이 읽읍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마다 성령님과 함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인격적이지 않게 읽을 수 있죠. 말씀을 그냥 읽을 수 있고, 요사이 저도 이제 가끔이 아니고 이제 시편을 쓰다 보니까 어쩔 땐 진짜 밀려가지고 그냥 이 목사가 이게 뭐냐, 시편을 쓰다고 해놓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막 씁니다. 그냥
이제 아무도 못 읽는 글씨예요. 저뿐이, 저만. 우리 아내가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게 무슨 언어인지 모르게 하여튼 저는 읽어요. 근데 확 쓰는데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쓸 수가 있고, 아니면 한 문자 한 문자를 가슴에 새기면서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의지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항상 알려주시는 이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갈 길에 빛이 되시고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등잔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세요. 성령을 구하셔야 되고 사모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유는 순종하라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충만해지려면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성령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하나라도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드릴 때 성령이 그 안에서 기쁘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아니하는 이 성령 충만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체로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말씀을 주신다면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시너지를 이루는 것이고, 성령님과 하나 된 삶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말씀을 계속 보면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여서 성령 충만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자, 1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15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계속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14장, 15장, 16장이 다 성령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요, 거기서 분명히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곧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딱 세팅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성령을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방향을 딱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갑니다. 오늘 내가 내가 억배가 내가 2배로 벌리라.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몸이 망가져도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서 그냥 향락을 취하려 그러면 향락을 취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도 성령께 순종하는 도구가 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을 세팅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오쯤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오늘 성령님께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하루를 끝내면서 오늘 내가 순종하면서 살았습니까? 주신 말씀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시편을 쓰고 있으니까 시편을 애쓰면서 기왕 애써서 썼는데 애써야 봐야죠. 그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보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오늘의 양식 그 책자에서 이렇게 읽었던 스토리입니다. 어느 날 그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나 이제 가슴이 철렁거리는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딱 끊고 너무나 이제 가슴이 뛰고 얼굴에 그냥 살색은 변하고
그러니까 옆에 4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꼬마였는데 그걸 다 느끼잖아요. 가슴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뭔진 모르지만 엄마에게 무슨 이상한 일이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그때 엄마한테 한 말을 던집니다. Don't worry, mom. I'm here.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4살짜리 꼬마가 엄마 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근데 그 책자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꼬마 아들의 말을 듣고 이 엄마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내가 잃은 것보다 내게 없는 것보다 내게 있는 것이 훨씬 많구나. 내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있잖아. 성령님께서 내가 있잖아.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나고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잃었다, 뭘 놓쳤다, 무엇이 결핍되었다 이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살면서 와, 그래도 내게 있는 것이 훨씬 많구나.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주님 안에서 성경 말씀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구나. 그 자리에서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성령을 내가 충분히 누리면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시고, 그렇죠? 주의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다 들여보시고 무명하나 유명한 자처럼 사시기 시작하시고 근심 중에 있으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보시고 가진 것이 없고 궁핍할지라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시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권위 위에 계시어서 절대적인 권위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누가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뉴노멀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을 주님 하나님의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매일매일 구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며 성령님을 예수님처럼 인격체처럼 우리가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고 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많이 곤혹스럽고 혼란스러운 때이지만 믿음을 지키게 하옵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다 드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무명하나 유명하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